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자 교회당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마땅한 자금은 없지만 일단 땅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마음이 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새벽기를 마치고 나면은 그 땅을 계속 도는 거죠. 새벽을 마침 매일 도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달라고, 이 땅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계속 여려고 작전을 했습니다. 제가 저기 평촌교회 다닐 때 일입니다. 청년회 때 그때 신학교 때인데 선사님이 기도 끝나면 그 옆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공장지대가 있는데 손으로 같이 도는 거예요. 기도하러. 금요 기도 끝나면 가서 돌고 또 금요 기도하면 또 돌고 그리고 몇 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 거기에 지금 새로운 건물이 크게 들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신 거죠. 그 믿음.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일하지 않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릴 때도 모르는 성이 여리고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그 성을 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7번 돌고 큰 소리 치니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성입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방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첫째는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파악하라는 거죠.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말미암아 열은 굳게 갇혔고 치료만 자가 없더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열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은 굳게 닫혔고 치료한 자가 없더라. 이 기록은 이스라엘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만반의 준비를 한 겁니다. 만반의 준비. 여리고성은 유관 역사를 가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2층으로 단단하게 들렀기 때문에 철옹성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므로 거기에 사는 사람도 당연히 그 성을 차지할 만큼 그런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 견고한 성이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올 테면 오라 그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첫걸음부터 겨겨운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나안 때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민족을 이끌던 여호수아는 백성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려라. 그런 말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소망을 불러일으킨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겼기 때문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법궤 면체장들이 앞서서 들어가고 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에 잠길 때 흘러내리는 물이 멈추어 쌓아 벽을 이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그 요단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 것 같아요. 이거 물이 혹시 흘러내면 어떻게 할까? 지장들도 아마 그랬겠죠. 예수님도 그랬겠죠. 근데요, 기적 가운데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강을 물로 벽을 쌓아 길을 내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그들의 생각에는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성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책무 사실을 알고 여리고성에서는 완벽한 방비를 갖추고 공격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도와줄 걸 또 믿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현실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만족을 채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일이 쉽고 편하게 풀려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사업이 더 안 풀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진급이 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가정이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이럴까? 당황하는 현실을 만난 일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활짝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어떻습니까?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치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그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서 누워서 떡 먹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로 현실은 되도록 그대로 있습니다. 또 현실은 때로는 더 많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해서 변화되는 현실이나 상황이보다는 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한번 더 믿음으로 현실에 도전하라. 아멘. 현재 상황은요, 어려운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도전하라? 믿음으로 현실에 도전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활용하라. 할렐루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현실에 도전하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눈 앞에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견고한 성입니다. 굳게 닫힌 문입니다. 그 앞에 벼르고 있는 여리고 왕, 강한 용사들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 성을,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면에 불구하고 그 승패는 여리고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가 이기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을 통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기서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줄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현실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전개된 현실은 좀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싫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성을 누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현실화 상황의 장악이면 먼저는 내 안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때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거쳐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달리지 않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골리앗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수들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수많은 장수들 벌벌 떨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이것은 현실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현실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네가 모두 가는 하나님을 내가 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할렐루야. 현실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현실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골리앗이 그냥 쓰러졌습니까? 믿음을 가져오는데 그대로 쓰러졌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나가는 거죠. 싸우러 나가는 거죠. 다시 믿음을 갖대서 골리앗이 숨죽이거나 싸우기도 전에 쓰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골리앗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남다른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 바울,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부딪혀 때로는 그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에 따라 다른 거죠. 어렵다 아니면 쉽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 김영수 목사님 어때요? 전쟁하시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이 도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 무엇이 어려워요? 그냥 성 도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본문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를 형성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들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장들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뒤에 후군이 따르는 행렬입니다. 그런 대를 갖추어서 하루에 한 번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성을 전투하는 작전은요, 엉성해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성을 돌면, 여러분, 세마다 그 성을 도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높은 산 다 보고 있죠. 도는 거. 지금 몇 명이 돕고 있구나. 아이가 몇 명이고, 청년이 몇 명이고, 장년이 몇 명이고, 어린이가 몇 명이고, 제장이 몇 명이고, 군사가 몇 명이고,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래요?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적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무모하시는지 모릅니다. 굳게 닫힌 성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작이 전혀 없습니다. 높은 성벽이 타오르는 사닥다리를 준비하러 하지 않았습니다. 활을 잘 쏘는 군사를 준비하러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잘 쓰는 군사를 준비하러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성을 돌라 하루에 매일 한 번씩 6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할렐루야. 만일 전쟁하려면 얼마나 위험스럽겠습니까? 성을 오르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스럽겠습니까? 산 죽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그래서 다친 사람도 있을 터이고. 근데 그냥 도는 거예요. 순종은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항상 순종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일은 설명하면서 어떻게 죄를 할 수가 있을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어렵겠는가? 근데 성경은요, 절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은 없고 믿음으로 얼마나 쉬웠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한 번씩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그 견고한 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육중한 성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볼수록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한 바퀴 돌고 저선 너무나 견고하구나, 너무나 견고하구나,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나지 않죠. 또 한편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 하셔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을 사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의 방법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최선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차지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말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이 있는가? 그 웅장한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가? 그것에 도전하고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뭘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 뭘 활용해야 됩니까? 믿음. 누가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을 활용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순종 어렵다고요? 쉽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주님. 여러분, 현실과 상을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인 대로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부지런히 활용하라. 신령 어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요, 뭘 명령하십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고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고요,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현실 속의 상황 속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 속에 우리가 주어진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인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하는 믿음을 맛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47장을 부르겠습니다.